오늘 새벽에 나오신 주의 종들 기도하실 때 다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속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믿음의 기업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든든하게 이 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그랬어요. 아사왕이 참 통치를 잘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은 다 물리치고, 그래서 그동안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 이루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잘 형통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또 삶에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게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어요. 유다 왕 아사가 이제 바아사가 공격해 오니까 그것을 또 왕으로서 대비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아사 왕이 군대가 한 58만 명, 이전에 역대하 14장에 보면 58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58만 명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전에 애굽 왕이 공격해 왔을 때, 구스가 공격해 왔을 때 한 100만 명이 공격해 왔으니 그 숫자적으로 보면 적단 말이죠. 전세도 좀 약하단 말이죠. 전력도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정말 전리품도 없고 애국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승리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사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아사가 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다나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니, 하나님께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자기가 영적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전에도 우리가 승리했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큰 패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시옵소서. 글쎄 염치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이겼는데 또 하나님께 묻기가 염치가 없었는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또 묻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듣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주셨는데 혹시 제가 그동안 잘못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이번에도 또 의지하오니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아람 왕 베나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람 왕 이방 왕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람 왕 베나닷을 설득하기를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내가 돈을 줄 테니. 통치자들은 말이죠, 군대를 또 이용해서 돈을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자기의 정적들을 또 일부러 물리치기 위해서 군대로 내보내서 아주 그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일단 통치자한테는 손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여분에 남아있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돈도 들어오고 또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나라의 분위기가 안 좋으면 전쟁을 딱 보내가지고 말이죠, 백성들을 긴장을 시켜가지고 자기에게 통치력을 딱 몰게끔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볼 수가 있어요. 돈도 벌고 자기 입지도 좀 챙겨놓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이 베나닷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그동안 자기가 유다 땅을 공격해가지고 성을 건축했던 곳들이 있는데, 점령해가지고 건축했던 곳들이 다 이제 패하게 되니까 건축하던 걸 포기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어요, 바아사가. 그래서 아사 왕이 다시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곳에 돌과 제목을 다시 운반해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 그랬어요. 일단 국가의 위기는 잘 넘어갔습니다. 국가의 위기는 넘어갔지만은 그의 신앙은 약해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의 꾀를 가지고 사람을 의지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선견자, 선지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유당 아사에게 나와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인데 아사 왕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까? 앞으로 그동안 고생을 앞으로 고생 많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조종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견자 하나니가 이런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역대하 14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가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74쪽에 있는 구약성경 말씀인데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랬더니 이 아사와 그의 함께한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스 사람들, 애굽 사람들 다 물리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100만 명이나 돼서 그 군사를 물리쳤어요. 그 58만 명 군사였는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아사가 58만 명 군사지만은 100만 명이 쳐들어왔으니 열 숫자적으로 더 많단 말이죠. 병거가 300성이나 되니까 엄청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 역사, 그때 그 일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 아람 사람 베나닷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나단 선지자처럼요, 왕 앞에서 말이죠,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바른 소리.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말이죠, 성경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선견자 하나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46편 또 말씀해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선견자 하나니가 똑같이 선지자들이 말씀 전했던 것처럼 그대로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 앞에. 여러분, 믿는 자들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통치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오, 그렇게 믿는 자가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삽니다. 주의 종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랬어요. 앞으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왕이 지금 망령되이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선지자 하나니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또 비단 왕에게만 해당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인생의 이 잘못된 경험을 의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망령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아사가 화가 나가지고 선지자 하나를 그냥 옥에다가 잡아 넣어버렸어요. 하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바른 소리 했다고. 그리고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참 안타까워요. 아사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는데
할머니까지도 막 폐위시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할머니도 폐위시키고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사람인데 통치를 잘 하다가 한 36년 정도 통치하다가 이 끝이 좀 안 좋으니까 말이죠. 안타까워. 끝까지 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잘했으면 아주 훌륭한 왕으로 남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참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했는데 그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일일이 다 경험하지 깨닫게 해주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잘못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건 많이 있으니까 세상 재물로 한번 해보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아사가 말이죠. 11절로부터 13절 말씀, 14절까지 보니까 아사가 결국은 병들어서 죽었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 12절 말씀에 안타까운 게 또 뭐가 나오냐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지금 36년에 전쟁에서 이겼는데 근데 보니까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들어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하나님에게 얘기 듣고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병들었으니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원들에게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41년 후에 왕이 있은 지 41년 만에 죽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타깝게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갈 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 병원에 갑니다. 이분이 참 훌륭한 의사라 그러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검진을 하러 가는데 저도 요즘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래서 별 이상이 없어서 감사한데 하기 전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또 좀 아프면 하나님 그러면 더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이 몸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게 되시는데 하나님 내 평생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큰일 할 때 예를 들자면 뭐 집을 이사한다든지 혹은 직장을 옮긴다든지 혹은 뭐 그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결단한다든지 그럴 때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은 자녀를 결혼시킬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참 중요한 일. 집안에 아주 큰 일 있잖아요. 특별히 작은 일도 중요하지만 좀 큰 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영적인 결단으로 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와 같이 실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더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